나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지는 교회로 우리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질문이죠.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신론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태초부터입니다.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있다라고 하는 다신론이죠. 신들은 많다, 여러 종류의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다신론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창세기 시절부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구약의 시편에서 이런 일들이 드러납니다. 아주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이 신론에 대한 질문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어떤 시대이냐? 어떤 신론이 득세하는 시대냐? 무신론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무신론. 시편 10편 4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렇게 시편에 벌써부터 나와 있었어요. 그 말은 벌써부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또는 하나님이 있다, 이거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왜 이런 결론의 차이가 나냐면 신론을 증명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신론의 증명 방법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표적, 그게 뭐죠? 기적이나 또는 어떤 하나님의 현현하심, 신의 현현,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는 표적을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이는 표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러한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보이지 않는 표적의 방식입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의 임재, 할렐루야죠. 하나는 성경의 역사.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 어떤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결단이 서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성령의 은혜인데, 또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믿어지는 게 있잖아요. 이건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함께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이 16장이 본문인데요. 이 16장은 이 표적 논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두 사건을 이어서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사람들이 보이는 표적을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보이는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니, 날씨는 분별하는데 어떻게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조금 전에 너희가 본 것이 있지 않냐?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7,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너희가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보이는 표적을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그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내가 한 말은 왜 하나도 듣지 않았냐? 그때 내가 한 말 기억 안 나냐? 그걸 들었다면 그 표적을 할 수가 그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건 하나도 안 듣고 왜 또 생뚱맞게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때 내가 뭐라고 말했냐? 그때는 내가 말씀으로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하는지를 얘기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시죠. 그렇게 질문했던 사람들의 교훈, 그것을 누룩과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의 누룩과 교훈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목사들도 많고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똑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교회도 그러한 사람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적적인 것, 또 초월적인 것,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자, 하나님 계시죠?
라고 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반론을 저한테 제기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기적과 초월적인 현상은 잘못된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는요, 단 한 번도 기적을 부인한 적이 없고 초월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부인한 적 없습니다. 은사를 부인한 적도 없고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갖가지의 방식의 역사를 부인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성경적 방법이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 방법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때로는 그렇게 우리 앞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구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조금 깊이 오늘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나타나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예레미야라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 그러고 예수님을 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또 말하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너희도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표적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냐? 너희도 나를 보이는 표적을 막 행해가지고 너희들 앞에 뭔가를 설득을 하고 너희들 앞에 나를 존재적 증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18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라는 말 나오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케파스라는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칠수록 이 교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기적을 베풀 테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모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희의 신앙 고백으로. 지금 주어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너희의 그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세우겠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동안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면 세우시고 내가 교회를 세울 테니까 니네 와. 여기 오면 내가 병 고쳐줄게. 여기 오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보여준 대로 귀신도 쫓아줄게. 일로 와. 이러면 아주 깔끔할 텐데 전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했던 행동과는 다를 것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들 모였을 때 병도 치료해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했는데 정작 지금 여기 앞에서는 너희의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말하신단 말이에요. 이 연결고리를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연결고리를. 이것을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교회가 교회 되게 할 때 신앙 고백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보이지 않는 표적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기적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한편으로는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기적도 행했고 사람도 살렸고 치료했고 귀신도 쫓았고 또 사람들을 먹이기도 했다. 하지만 너희가 모여서 교회가 될 때는 그런 거 말고 내가 제일 강조했던 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한 그 신앙 고백을 너희가 하기를 원한다, 거기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현상들이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심지어 성경은 그것을 교회라고 정의하고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표적이 무언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갑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떤 표적을 보고 변화되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떤 표적을 보고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옆에 있었죠. 죽은 자를 살릴 때 옆에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옆에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이 있을 때 옆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변했나요? 그때 제자들이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정작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있을 때 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계기들이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건일까? 그 중요한 사건이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변했습니다. 그건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제자들, 그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를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을 받죠. 모여서 기도했죠. 이미 변해 있었어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정말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이미 변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변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셔서 더 강력하게 한 거죠. 복음을 이제는 흘려보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로 더 강력해진 건 있지만, 변한 건 그 전이에요.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요. 그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변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그 부활 때를 한번 가봅시다.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이제 장사를 지냈을 때 그 무덤의 상태가 어땠죠? 돌무덤이었고, 돌무덤에 돌로 된 무거운 문이 막혀 있었다 그랬죠. 돌문으로 막혀 있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왜? 문을 열어놓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숨겨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우길 거 아니냐.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이 부활을 얘기할 거라는 걸 지금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평소에 부활을 얘기했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부활을 포기하고 지금 낙심하고 있는데, 이 나쁜 예수님을 팔아먹고 죽인 사람들은 오히려 혹시라도 그렇게 시체를 훔쳐서라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고집부리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돌무덤에 돌문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돌문이 어떻게 됐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돌문이 어떻게 됐죠? 돌문이 열렸어요. 그죠? 열렸어요. 어떻게 열렸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들이 열었다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있던 파수꾼들, 문지기들, 그 군병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기절했듯이 가만히 있었다 그랬어요. 그냥 기절했듯이 다 본 거야. 이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이 군병들이 보고 나서 어떻게 했죠? 쪼르륵 달려가서 대제사장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고했어요.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가 나타나고 문이 열렸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입 닫아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말한 대로 얘기해라.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입막음을 합니다. 왜 돈을 줬을까요? 그냥 너 거짓말하고 너 거짓말이야. 나는 그거 못 믿어.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돈을 준 거 보세요.
지금 이 부활에 대한 사건에 되게 주목해야 될 사건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에요. 왜 돈을 줬을까? 이 군병이요, 진심에 가득 찬 눈으로 지금 고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라는 얘기야. 대제사장이 분명히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지금 이 군병은 예수를 따르는 군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목숨 걸고 와가지고 그렇게 보고해봐야 결과가 뻔할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그 군병들이 봤죠. 대제사장도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옥문이 열렸을 때 거기에 같이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죠? 다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열린 옥문을 보고 들어갔을 때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 지금 누가 나와요?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옥문을 지켰던 사람들. 옥문을 지켰던 사람들. 그러면 마리아와 여인들과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봤냐? 부활하는 장면을 본 게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렇죠? 부활한 장면을 본 군병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 이후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어쨌든 그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봤어요. 부활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처음부터 알아봤나요? 안 알아봤죠. 못 알아봤죠. 형체가 달라졌으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따라붙어갖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인지 몰랐다가 언제 알았죠? 그가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그랬죠. 그리고 도마는 직접 봤는데도 의심했잖아요. 그리고 만져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뽑아야 돼요. 부활하는 과정까지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 보세요. 이런 방법도 안 되는 거야. 이런 방법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변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확신하지 못했고 변하지 않았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다라고 확신이 어느 순간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했어요. 그때부터 변했다고. 지금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면요, 지금 우리 눈앞에 예수님께서 당장 부활하시는 사건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못 믿어요. 그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변해요. 할렐루야. 시점은 다를 수, 텀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직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확신을 하게 된 것과 어차피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사건을 지금 확신하게 된 것과 상당히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부활을 본 건 아니거든. 부활하시는 장면을 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을 얻었고 우리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공통점인 거예요.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변하게 만듭니다. 지금 한번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그 확신이 있는가? 나는 그 확신이 있는가? 이 확신이 있어야 내가 변해요. 그동안 없었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그동안 의심하고 불평했던 것들 싹 안개처럼 걷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 그렇다면 말씀대로 그 확신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하나,
그 당시에는 어쨌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셨냐면, 자, 이제까지는 내가 너희들 앞에 나타났다. 부활한 다음에 너희들 앞에 나타났다. 너희들은 특권을 받은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다시 하늘로 승천할 거야. 올라갈 건데, 내가 승천한 이후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보고 내게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진 이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텐데, 이제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확신을 갖게 될 거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가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다 봤다. 그리고 우리 확신을 갖게 됐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준대. 잠깐 기다려봐. 예수님 한번 오세요. 그럼 예수님이 천사같이 오셔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럼 또 의심하는 사람이 생기고 믿는 사람이 생기고 막 하겠죠. 믿지 말고 보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서 확신을 불어 넣어주고 그럼 또 믿고 그다음 또 사람 오면 예수님 또 와보세요. 그럼 예수님 또 그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 확신을 가진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 과정 안에서 너희가 가진 확신을 내가 갖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님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한편으로는 가르치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 성령의 역사하시니까요. 아멘.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 과정 중에 생성되는 결과물이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정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렇게 훈련받으면 큰 능력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싹 손으로 내밀면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버리고 말이지. 제가 기도하면 뭐 방언이 다다다다 터지고 제가 기도하면 병이 다 고쳐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플 때 기도하고 상처받은 사람 위해서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축복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신앙 고백으로 이끌지는 않아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를 마지막으로 살펴봅시다. 이게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겠습니까?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는 겁니다. 그 과정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예수님은 계신데 뭐 나는 믿는데 신앙 고백 없이 그냥 아주 추상적이고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고백들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갈 때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깊이 임하고 더 크게 임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 없이 이 자리에 사람만 많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사람만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잘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이 자라게 하는 교회로 가셔도 돼요. 그런 열매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말하고 싶냐면 그러면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해보고 된다 안 된다 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소홀하게 여기지는 말아주십시오. 그 과정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을 배우면서 제일 잘못 배운 거, 제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제일 억울한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만 드리면 된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주일날 예배 안 빠지면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내가 다 이 안에 속한 줄 알고 살아왔다는 게 억울해요. 억울해요. 누구보다도 할 거 하고, 뭐 헌금할 거 하고, 봉사할 거 하고, 저도 해봤지만 어느 순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 고백의 열매로 맺어지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예배를 계속 주일 드린다고 해서, 주일 설교 몇 번 듣는다고 해서 신앙이 자랄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만만한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쉽게 자기를 꺾고 내어주시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상당히 고집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시험 들고, 여짜하면 화를 내시고, 더 나아가면 저를 판단하시고 이 교회를 떠나실 분들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꺾인다, 그 앞에서 내가 변한다, 이거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그런 걸 목격한다고 해도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구약 시절부터 기적, 이적, 초월 이런 현상으로 우리를 다루어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내린 결론이에요. 이런 걸로는 안 된다. 이런 걸로는 안 된다. 지금부터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우리 교회 사명은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르침을 멈추는 순간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가르치려고 그래도 성도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목사 한 사람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다 외면해도 나만 열심히 하면, 나만 말씀 보고 나만 선포 잘하면 되지. 천만에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신앙 고백을 가져갈 때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우리 2020년 한 해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확신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지심이 나의 죄를 위해서였고 내 죄가 그래서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확신이 내 마음에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나는 교회를 다닌다.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얘기해 보십시오.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가지고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건 알아요.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는 걸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제가 정말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교회에 처음 왔어요. 그냥 어떻게 스스로 왔어요. 제가 물었죠. 교회라도 열심히 오시면 됩니다. 보통 새신자한테 그렇게 위로하듯이 얘기하잖아요.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교회라도 열심히 오세요. 이분이 저에게 아주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듯이 한 말. 여기는 교회만 다니면 되는 교회입니까? 성도한테 요구하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바늘로 막 찔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이런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가르쳐 달라,
목사님 우리 신앙이 자랐으면 좋겠다. 나는 배우고 싶다. 나는 성장하고 싶다라고 저를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그럴 수 없죠. 그건 압니다. 시간도 걸립니다. 부담스럽다는 것도 압니다.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급해하지 않으려고,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걸 억지로 지키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마음으로는 억지로라도 막 시키고 싶은데 아니야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수만 번 마음에 번민이 있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싸움이에요. 근데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해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신앙이 자라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모합시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개인의 신앙도 좋지만 교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참합시다.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동참합시다. 나도 신앙 고백을 들어야지. 그리고 동참합시다. 여러분들이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헌금 귀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했잖아요. 그런 동참도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동참은 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가 동참합시다. 그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가 됩시다. 그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런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